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18장 그리고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낚시에 걸린 연어가 도망가는 이유, 도망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신앙의 양심의 통점을 느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열왕기상 2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역대하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호사밧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낚시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그러나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있었습니다. 전에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그 두 자녀가 미국 한 곳에 가면 그 송어 낚시 하는데 가서 하는데 그 경치가 참 좋아요. 야, 나도 저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낚시 잡질 못해도 한번 낚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알래스카에 우리 큰 애가 있어서 한번 갔었죠. 재작년에 갔는데 한번 낚시 한번 하러 가실래요? 그러더라고. 연어 낚시 한번 하러 가자는 겁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은 낚시인데 그래 가보자 했어요. 낚시를 하려면 한 2만 원 주고 라이센스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만 원 주고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많은 연어 낚시터가 있지만 경치가 특별히 좋은 데가 있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낚시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몬타나주의 그 강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지했고 저는 대충 자리를 잡아서 던졌습니다. 낚시를 이렇게 던지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감았다가 휙 던졌다가 또 탁 쳤다가 또 올렸다가 또 계속 하더라고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고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걸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낚시 달라서 연어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이쿠 잡았구나 하는데 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연어를 낚았다고 해서 다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어가 막 끌려오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큰 뜰채를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연어가 곧장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탁 치고 빠져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갈 때 입이 찢어집니다. 연어 입이 찢어져요. 왜 연어가 입이 찢어지면서까지 도망갈까요? 예? 살려고? 예, 살려고.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어차피 조금 있다가 사실은 알 낳고 산란한 다음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란은 하고 내 사명은 다 하고 죽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것도 다 이유가 되지만은 사실 그 이유는 물고기들은 통점이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에 물렸지만 그걸 찢더라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찢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들은 통점이 있죠. 찌르면 아프고 찔리면 아픕니다.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손목에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가면 반항할 수 있어요. 그죠?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낚싯바늘로 입술을 꿰매가지고 끌고 가면 반항할 수 있을까요? 순순히 따라가겠죠. 만약에 물고기가 통점이 있다면, 만약 아프다면, 여기 물렸을 때 아프다면 당기는 대로 끌려갈 겁니다. 그런데 통점이 없기 때문에 순순히 딸려간다는 견해입니다. 최근에 노르웨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물고기도 통점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조금 통증을 느낀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낚시꾼입니다. 낚시꾼들도 좀 양심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잡아야 되나 이런 걸 느끼기 싫거든요.
그리고 동물 학대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그거 사실이라면 낚시 금지해야 된다고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아마 대부분 견해는 조금 있긴 있지만은 특별히 입 주위에는 아마 그렇게 큰 통점이 없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제가 물고기 통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사람들, 특별히 이 신앙인들에게는 포유류들이 갖지 못한 또 하나의 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점이죠.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양심의 통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는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이 화인 맞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인이라는 것은 불인두라는 것입니다. 불도장이죠. 불에 담그는 도장으로 확 찍었다는 말입니다. 뜨거운 쇠로 이렇게 살을 지지면 처음엔 아프겠지만 나중에 그 부위가 감각이 둔해져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어떤 감화도 점점 받을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 영혼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모든 호소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는 아직도 통점이 남아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양심은 성령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냐는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방문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기 저쪽 덕성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한 식당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식당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두부 요리로 유명하던 한 집인데 바뀌었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옛날 생각해서 가봤는데 값은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싼데 맛도 없고 반찬도 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될까? 근데 사람이 점점 줄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예 안 오니까 문 닫고 다른 데 넘겼더라고요. 고깃집이 됐어요. 성령께서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문 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신앙의 문도 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양심이란 말은 함께 보다, 함께 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다 함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스토아 학파는 이 양심을 일컬어서 신이 개개인에게 부여한 감시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연 감시, 그 감시인이 바로 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순리대로 살도록 인간을 인도하고 그의 도덕적 발달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의 역할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이 아십니까?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으로부터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길랏 라못은 어떤 땅입니까? 길랏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걸 다 거기 이제 정복했고 그래서 길랏 라못에는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뺏겼어요. 아람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혼자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의 군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단은 이 다윗 왕 때만큼 아주 강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빌어서 함께 아람을 치려고 초대를 했죠. 처음에 이 아합은 아람 왕 벤하닷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기자 이제
빼앗은 이 성읍을, 이 길앗 성읍을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돌려주겠다 하고는 가서는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사와세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합해서 함께 싸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처음에 여로보암 왕,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때부터도 많이 싸웠어요. 그 뒤에 유다 왕 아비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일생 싸웠어요. 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일평생 전쟁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동맹을 맺었어요. 어떻게 동맹을 맺은 걸까요? 어제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돈이 된 것입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혼인을 했어요. 아합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장인이 되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 한 가족이 되므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당신의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일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들 결혼을 잘못시킨 겁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북조 이스라엘로 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유명한 얘기, 누구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그리고 우상 섬기는 그 이세벨, 그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신당을 짓게 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당을 짓고 단을 쌓았던 이 악한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사람하고 사돈을 맺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돈의 인연 때문에 아합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네가 이 옷을 입고 싸우시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대신 네가 죽으라는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여호사밧은 그냥 그 왕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중에서 아주 장관들이라는 거는 아주 장수들이죠. 특별히 전쟁을 잘하는,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 수십 명을 딱 모아놓고 너희들은 다른 병사들과 싸우지 말고 왕만 쫓으라 그랬어요. 왕만. 예? 왕만 죽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군 장수들이 막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막 도망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정말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역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도록 하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란 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때 이 아람에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온 그 장군,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 그래서 열왕기 보면 5장에 보면 전에 나아만이 나가서 아람을 구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우연히 뭐 화살을 땡겼는데 그것이 아합에 맞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죠. 근데 아마 우연히 쐈다기보다는 그 역대하의 말은 그 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연히 한 사람 말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 중에 아주 탁월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쫄병복은 입었지만, 병사복은 입었지만은 보니까 저 뒤에서 지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 같다 하면 느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활 수위를 당겼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사밧이 이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호사밧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위대한 말을 한 왕이 아닙니까? 그 위대한 왕도 한때는 실수를 했어요. 이때 실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죠. 이때는 사실 아방 때도 나가 싸울 때 선지자를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불렀어요. 근데 못 믿겠어요. 다른 선지자가 왔어요. 또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도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그냥 아합 말을 따르고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잘못 안 들었다가 이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자기만 죽을 뻔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가 그 남편이 죽자, 그리고 그 아들도 예후가 죽이자 다윗의 씨를 싹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왕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숨어서 지내다가 나중에 왕이 되죠. 그래서 유다의 역사에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지만은 유일하게 여왕이 한 사람인데 바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했고 바로 이세벨의 딸이 유다에 와서 통치를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아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여호사밧은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한마디로 그의 마음속에 움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며느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 봉헌식을 한 날이라 제가 말씀을 좀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물리적으로 여호사밧의 후손을 다 죽였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아스가 살았어요. 우리 중에 혹 이 아달랴 같은 사람은 없지요? 여호사밧도 이럴 줄 알고 며느리를 이렇게 삼은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아달랴 같은 이 며느리를 보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자식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아달랴 같은 며느리는 자신의 습관대로 교육하고 음식을 먹일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통점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재림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재림교회에서 사라지는 고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침례식 할 때도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도 금하지만은 탄산음료와 커피와 이런 것도 삼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까지도 침례 신문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랍 사람이 옆에 탔어요. 그러니까 보니 자기는 이스마엘 후손이 그 회교도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우리는 뭐 술을 안 먹습니다. 우리도 안 먹습니다. 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시냐고. 쭉 얘기하다가 저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오, 저보다 더 대단하네요. 그래. 거기는 뭐 안 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탄산음료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마십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집사실에 아주 집사 심의방에 커피를 갖다 놓고 대놓고 식사 봉사하기 전에 한 잔씩 타 마시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작년 1월 교회 지남에 커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자 그거 보고 이제 끊었죠.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전임 목사였어요. 하도 보다 거기서 말을 못하고 교회 떠난 다음에 거기다 글을 실었어요. 전에 어떤 한 축구 선수가, 뭐 이야기해도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김병지라는 축구 선수가 있죠. 그가 자라났던 곳에 그 고향에 갔어요. 고아원인데 그 후배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쫙 있는데 후배들이 음식을 차려놨어요. 거기에 사이다도 있었어요. 근데 사이다를 안 마셔요. 아, 이거 왜 안 마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이다 마시면 운동선수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에 뼈에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코치가, 감독이 먹지 말라 그랬다. 나는 안 먹는다. 그래서 평생 내가 선수 생활할 동안 한 번도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 그래. 그 김병지 선수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절대로 탄산음료 안 마십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에 대해 사라졌어요. 마셔도 별로 괜찮아요. 교회에서도 피자 먹으면서도 사이다, 콜라는 뭐 당연히 따라옵니다. 어쩌다 뭐 한 잔 마시는 걸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감각조차 없다 이거예요. 설탕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 탄산음료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이 탄산음료가 비만의 원인이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치아를 약하게 하고 살을 찌우고 뇌 활동을 느리게 한다. 또 이 커피는 전에는 암을 전이시키는데 한 몫을 한다고 알려져 왔었어요. 이 암이 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전이 되는 걸 막는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 이름이 NM23이에요. 전이를 막아주는 유전자다. 근데 이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이 커피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커피가 안 팔리니까 또 연구를 시켜가지고, 아, 원두 커피는 마시면 이거를 막아준다, 좋게 활동을 하게 해준다, 그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커피 마셔야 된다. 일반 커피는 말고, 자판기 말고 원두 커피는 마시면 좋다. 그러니까 또 커피를 마셔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저희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합니다. 증언보감 1권 196쪽에 차와 커피를 사용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차는 중독을 유발한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감소시킨다.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그래서 차가 그에게 힘을 주는 큰 일을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차는 신경의 힘을 끌어내므로 그것을 크게 약화시킨다. 커피의 효과도 차와 거의 같으나 신체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나쁘다. 커피의 영향은 흥분적이며 몸을 쇠약해 한다. 커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 표가 얼굴에 나타난다. 피부는 엷어지고 생기 없는 모습을 갖는다. 생생한 건강의 빛은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완전한 음식을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차나 커피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음식에는 어떤 향료나 양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단순한 음식은 완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게 된다. 하나님의 전, 이 몸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차와 커피, 이 탄산음료는 또 많은 양념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했어요. 그래도 마십니다. 이게 뭐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 싶어서. 다음 달이면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이 미국으로 건강 음식 조리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유학에 한 10일간 갔다 옵니다. 우리 여집사님하고 김집사님하고 두 분이 다녀오시는데, 미국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진행하는 건강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그 교회 목사 사모가 아주 특별한 건강 요리 레시피를 가르쳐요. 그 사모님이 가진 건강 레시피, 이 조리법이죠. 레시피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예언해신 말씀대로 요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 뭐 그래봤자 뭐 가봐야 뭐 건강 요리하면 뭐 채식 요리겠지? 아니에요. 김치를 담가도 서너 가지밖에 안 넣는답니다, 양념.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대. 그분이 우리 이성진 교회 선생님 따님이세요. 그래서 배우러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반 채식 요리 같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가지 들어가지 않고 건기 말씀대로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백 명이 그것을 배우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갔다 와서 좀 저희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요리는 채식 요리지 건강 요리는 아니에요. 한국인이 아주 흔한 남이 위암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떨어진 남미, 칠레, 북구의 핀란드, 아일랜드가 위암이 많아요. 근데 왜 위암이 많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위암이 많았어요. 전에는 그 훈제한 고기들 냉장고가 없을 때는 그렇게 보관했다 먹는 것들이 많죠. 절였다가 먹고 훈제해서 보관했다 먹고 해서 위암이 많았는데 냉장고 발견된 다음에 미국에는 그런 걸 싹 없앴어요. 신선한 음식을 먹어요. 근데 한국, 일본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옛맛을 못 잊어서 냉장고 있어도 절인 음식 먹습니다. 고등어도 절여 먹고 명란젓, 창란젓, 또 절인 음식과 생선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 몸에 아질산염이 생기고 그래서 위암이 발생해요. 다른 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요즘 밖에 나가면 사탄이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인들을 속이려고 만든 사탄이 만든 음식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햄버거입니다. 소고기 햄버거는 돼지고기보다 10배 나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고기 햄버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 들어가는 이 패티 있잖아요. 고기. 그 고기가 이만한 덩어리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가 1,500원 합니까? 빵하고? 그 햄버거를 실온에 뒀는데 어떤 사람이 3개월을 뒀는데도 썩지 않았대요. 참 좋은 음식이죠. 사과가 3개월 동안 놔뒀는데도 썩지 않았으면 참 좋은 유기농이에요. 그러나 햄버거가 3개월 동안 썩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약을 놓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기 들어가는 폴리인산 나트륨은 신장 나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고 소르빈산 칼슘은 어린이 뼈 성장에 장애가 오고 골다공 여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요. 특별히 아질산염은 발암물질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아질산염은 1g만 취해도 사람이 죽사하는 독약이에요. 근데 왜 아질산염을 넣냐면 이 아질산염 색깔은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닭처럼 선홍색이에요. 피색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기 같아요. 근데 이 아질산염에다 열을 가하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질산염을 뿌려가지고 그 고기를 구우면 익은 고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진짜 고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칩니다. 근데 그것은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칠까요? 고기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도 두 콩팥 모든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것들만 좋은 안심, 등심 거기다 섞었을까요? 다 버리고 못 먹을 것들만 기름, 지방, 내장 모아서 갈아가지고 거기다 약 뿌려가지고 고기처럼 만들어서 구워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차라리 집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이거 소고기 햄버거니까 먹어도 돼. 그럼 사탄이 만든 음식이에요. 또 하나 사탄이 만든 게 있는데 우리 와이프인이 우유에다 뭘 섞지 말라 그랬죠? 설탕. 그래서 우유에다 설탕 안 섞어 먹어요. 그거는 분명히 고기보다 나쁘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렇게 먹을 바엔 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우유에 설탕 타 먹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다 타 마셔요. 어디에서? 설빙 가가지고 우유 가루에다가 설탕 들어간 그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거는 돼지 기름까지 들어가요. 우유에다가 설탕 들어가도 돼지 기름 들어가고 그거 좋다고 먹어요. 꼭 먹고 나면 후식으로 그거 하나씩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건강기별을 너무 말씀 안 드려서 그런지 통점이 사라져요. 건강기별에 대한 상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에 600원 하는 그 햄버거가 그 학교 주변에 있었는데 그걸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600원짜리인데 실제 비용은 100원도 안 되더래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간 제품들이 그 학교 주변에서 파는 그 햄버거가 있었는데 돼지, 늙은 닭, 그 다음에 잡육, 또 중국에서 수입한 대두, 돼지 지방, 닭 껍데기, 닭고기 발, 골육 이런 거 다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안 먹지만 핫도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과정 보셨습니까? 나는 그거 만들 때 그래도 소 껍데기는 벗겨서 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트레일러 이렇게 그 소를 통째로 넣어요. 돼지도 넣고 말도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분쇄기로 막 갈아요. 그 껍데기 채로 갈려요 다. 그래가지고 과정 겪어가지고 나오는데 이만한 핫도그 나와요. 뭐 우리는 핫도그는 안 먹죠. 미국에서도 이걸 정크푸드라 그래요. 쓰레기 음식이라 이게. 시간 돼서 뭐 이런 얘기. 하여튼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음식 먹여야 돼요. 우리 양심에 전에 가르치던 이 통점, 정말 이 하나서부터 새롭게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르게 먹이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건강한 그런 우리 후손들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